선물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선물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과 정성과 마음이 다 딸려서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담긴 선물도 싼 거보다는 비싼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비싼 정도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버리면 좋기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생일 선물로 10불, 20불짜리 받는 것보다 100불, 200불짜리 받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생일 선물로 럭셔리 카를 선물해버리거나 큰 집을 하나 선물해버리면 두려워져요. 왜 나에게 이 선물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나한테 줬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많은 선물이 있죠. 많은 선물이 있는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당연하게 받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지금 받은 거예요. 그걸 받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이 성전을 이전하고 옮겨오고 난 뒤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셔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좋기도 한데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뭘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고난을 다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 안에 담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나 이거 하려고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땡볕에서 죽으라고 고생했어, 그러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받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그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치욕스럽게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냐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 구원의 내용과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그걸 받는 순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요동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 존재 자체보다 더 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존재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띄워주실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 그냥 만날 때는 괜찮았잖아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물이 엄청나게 잡혔어요. 하나님의 이
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 떠나십시오. 왜 저한테 왔습니까? 제가 그걸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데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게 이게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날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속이 타서 못 살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인인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 죽을 죄인이라는 게 이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막 안달함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당당했던 이 사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게 너무 두렵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반응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인생이 살아나고요,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병든 몸이 일어나고요, 꺼진 사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작은 충격 갖고는 인생이 안 바뀌죠. 내 인생 전체가 확 흔들려 버리면 이제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반면에 이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면, 구원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등한히 여기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이 큰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고요, 등한히 여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압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사명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2배로 하나님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명으로 사니까 사명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속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땅에 묻어둬 버립니다. 마치 뭐 갖고 똑같냐면, 나 구원받았네, 구원행 티켓 거머졌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장롱문 열어서 티켓 꺼내서 가야지. 여러분, 이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 구원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가 안 흔들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장롱에 넣어놨다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넣어놓은 티켓 있지, 그거 갖고 천국 가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놓은 거잖아요. 자기 전부를 내어드렸는데, 전부를 내놨는데, 그걸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그 인생 전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냥 이게 뭐야? 던져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친구들은 내 전부를 줬는데 하찮게 여기면 원수죠. 그거 자기가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뭐 두려운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예배 나오라면 예배 나오고 기도 나오면 기도 나오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대부분 기독교의 신앙 경험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말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기도 하고 구원을 은혜를 감격을 바란다고 하기도 하고 짜릿함을 느껴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이 구원의 경험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감정과 말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체적인 게 뭔지가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왕과 주인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주인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 뜻을 이루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지배자와 통치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지배자와 내 통치자가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바로였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자, 이제 포로에서 벗어났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 이제 자유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바로 왕을 몰아내고 그 왕과 통치자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자, 볼까요? 민수기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는. 너무 불쌍해서 종노릇 하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그냥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과 주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바로가 왕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하는 통치의 이념이 뭐죠? 노예. 통치 계획은 뭐냐면 너네들은 노예야. 죽도록 일해. 이게 바로 왕의 통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고역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통화를 일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 없어요. 죽으라 하고 이래도 안 기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통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기쁨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비전이 이제 주어진 거죠. 가는 방향이 달라진 거죠. 이루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내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덧 이끌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능력과 힘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이념 아래, 통치 계획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통치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끝이 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를 마음대로 휘젓고 그걸 따르게 했던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끝이 나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 속에 일어난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 죄의식, 불안함, 미신, 미움, 어둠의 감정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치료가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치료받을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울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움과 정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워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건 뭐냐면 우울한 마음이 이 마음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미움이 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막 이상한 욕도 나오고 막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할 수가 없는 거죠.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사람은요 두려워져요. 제가 부흥회 가서요 3일 동안 5번 설교하면서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영광을 단 1%도 취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한다고 단 1%도 하나님, 제가 걸림돌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선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영광 단 1%도 저는 차지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영광 받았어요. 그 기도를 3일 동안 계속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통치하시면 교만과 이 위험과 절망과 좌절이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까지요? 항상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하냐면 새 마음, 새 생각, 새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면 우리의 내면을 싹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니까 싹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이 안에서 새 마음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지식 주시고 새 생각 계속해서 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망을,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의미가 있죠. 행복이 있죠.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했었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약속해 주신 모든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자, 그게 무슨 역사죠? 창조 역사,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말씀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이렇게 살면 인생 대박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도록, 모든 걸 다 이루어지도록 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이대로만 따라가면 인생 대박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왜 안 사냐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와 욕심이 그걸 막는 거예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욕심이 그걸 따라가는 걸 계속해서 막아요. 두 번째, 세상이 그걸 방해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세상에 나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고 나가면 세상은 룰이 다르거든요. 아,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네. 이렇게 살다가 내 거 다 뺏기겠네. 아이, 안 되지. 나 또 같이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드는, 세상이 자꾸 방해를 해요. 세 번째, 사탄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있죠. 우리 욕심이 또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이 원칙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안 하고 방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단이 또 그걸 못하도록 또 방해를 하는 거죠. 자,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 원망과 시비가 찾아올 테니까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이 어둠의 세상은 항상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법칙대로 안 가잖아요. 반칙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막 음모를 세우고 막 두려워지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 놓고 있다가 한번 당해도 제대로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리고 어둠은 항상 이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할 때 무너뜨린 게 이게 사탄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유혹한 게 이게 사탄이에요. 가인을 부추겨서 아벨을 죽이게 만든 게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심을 심어서 자기 동생을 죽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정오와 분노심을 심어서 죽이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3년 동안 섬겼던 이 자기의 스승, 그걸 팔아넘기게 만들고, 심지어 누구까지 유혹해요? 예수님까지 유혹하잖아요. 미쳤어요 이게. 어디서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겠다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자, 이런 사탄이 지금은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까지 했던 사탄이 지금은 뭐 자고 있을까요? 지금은 놀고 있을까요? 폐업을 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눈에 불 켜고 지금 유혹할 사람, 무너뜨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게 만들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 들을 때조차도 이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교회 아니라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참 데려왔어요. 기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라고 데려와서 말씀 딱 전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또 말씀 들으면 또 생명을 얻으니까 다 길을 막아버리고 졸게 만들고 막 반발심이 생기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막 감동이 됐다가 저문 나가는 순간 에이 아니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막 이러고 쑥 빼가버려요. 자기는 그렇구나 그러고 또 살아요. 바보 같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땅속에다 팍 심어야 돼요. 옥토에다가 이렇게 팍 심어야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나죠. 이렇게 있다가 그냥 훅 물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고 그럼 대적한다고 우리는 두려워야 되냐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영적 공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 공격이 너무 심하네.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속에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해. 그래서 막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막 이렇게 거기까지 하고 말아요. 아니 그러라고 마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 있고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께 무릎 꿇었는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마귀가 막 무섭고 막 다 하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말씀 빼앗아 가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뭐래요? 마귀가 이러니까, 사탄이 이러니까 두려워 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신하고 깨면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도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겨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끝내셨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그 승리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어 믿음으로 대적하기만 하면 사단의 계략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가 보여요. 지금 또 나를 이게 또 충동질해서 지금 또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올라올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또 나를 부추겨서 지금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막 다른 분이 저한테 막 그러면 저분을 통해서 또 나를 격동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지면 안 되지. 격동시키려고 할 때 확 하면 터지는 거죠.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러면 당신만 참은 줄 알아. 나도 참았어. 10년 참은 거 이제 쏟아붓는 거죠.
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것도 나를 지금 격동시키는구나. 나를 또 부추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은혜와 축복을 또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마귀를 이 계략을 깨뜨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뭐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요? 희미해진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들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면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사건이 딱 터지는데 분노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속아요. 두려움이 딱 찾아오잖아요. 와, 두려워 죽겠네. 인생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네.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속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딱 상황이 떠오를 때 하나님 말씀이 쫙 떠올라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또 확 떠오르면요,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하다가 끌려가겠구나. 여러분, 말씀이 선명해지는 순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 붙들고 정말 가슴 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생을 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인생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싹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말씀을 싹 희미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싹 변질시킵니다. 싹 변질시켜서 넘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해서 돌을 받아줄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 하세요? 분명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말씀을,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선명하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발등만 비춰주신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은 안 보여주고 발등만 비춰주니까 발등만 보고 따라갈 거야. 막 앞에 일은 잘 몰라요. 발등만 보고 갈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뒤에는 왜 싹 씹어 먹어버렸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을 광명으로 쫙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은 도대체 어디 가고 발등만 비춰주는 그 빛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발등만 비춰주는 하나님이다.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13절 NIV로 보겠습니다. 영어로. 자,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In you.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자,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직접 행동하시는 to will and to act.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그 뜻 따라 가도록, 우리가 그 뜻 따라 가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뭐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어디서 일하죠? 바깥에서 일하죠. 우리 안에 못 들어오죠. 바깥에서 일하죠. 자,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이 더 세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훨씬 더 세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누구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누구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말을 더 영향력이 세죠. 우리 안에서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끌어가도록 다 하시고 계세요. 근데 사단은 바깥에서 한마디 툭 던져요. 한마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속아서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다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안 따라가고 바깥에서 한마디 툭 던지는 이 사단을 따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데, 속에서 다 일하고 계신데 바깥에서 한마디 던지니까 귀가 쑥 가갖고, 얼마나 이 안에 그런 욕구가 강하면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라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도 바깥에서 한마디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이 속에 얼마나 그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욕구,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하게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 욕구가 발동하고 내 고집이 세고 그대로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처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복음 많이 행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확 올라오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고집이 확 올라오고요, 이런 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서 신앙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종교적으로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욕구는 어떻게 하실래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그게 다 사라지나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매일 말씀 읽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 생각이 확 나와요. 제 욕구가 확 올라와요. 두려움이 확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요. 어떻게 견뎌요? 근데 새벽에 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가는 거죠. 제정신으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고집, 저도 고집 있습니다. 고집이 올라오겠어요. 욱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그걸로는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신앙생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걸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막 끌고 가시려고 그러시는데, 우리 안에서 막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인생이요, 인생 끝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냥 순풍에 돛다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던 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와, 홍해도 갈라지네.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만나가 내려오고요,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에서 전투가 이기고요, 이 가나안 땅, 이 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만이잖아요.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방향을 안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홍해 가로막혔네. 이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차라리 이러려면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물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이 땅을 왜 걸어가게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평생 괴로운 거예요. 평생 괴롭다가 죽어요. 왜?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추니까. 그런데 방향을 맞춘 이 갈렙은요, 85세가 됐는데 인생의 이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헤브론도 주세요. 이제 좀 편하게 살래요. 이게 아니라 헤브론도 주세요. 하나님 그 45년 전에 저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 이것까지 하고 갈래요. 헤브론 점령하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45년 이 땅에 살았는데요, 살려주신 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점령하라고 살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고 가도록 하나님 헤브론 땅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 사람은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냥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냥 이 사람들 속에 막 역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살아갑시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 거기다가 방향 한번 맞추고 살아가 봅시다. 이게 바로 17절과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나 성경에는 독주로 번역된 데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곡물로 만든 술이에요. 이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그 곡물로 만든 그걸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해요. 부어하는 거, 붓는 거. 그래서 전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전제는 독자적으로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전제는 그냥 따로 떼어진 게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릴 때에 같이 부어서 드리는 게 이걸 전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제사랑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 제물 태울 때 하나님 그 향을 받으시잖아요. 그 향을 받으실 때 더 향기가 진하고 좋도록 이 포도주나 곡물주를 거기다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 믿음과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전제처럼 나를 다 희생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살아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나는 너무 기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달라스의 말씀의 불을 지피고 기도의 불을 지피고 예배의 불을 지피는데 헌신하기 원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 방향에 맞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목적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갈 이유 없어요. 안 가도 돼요. 자, 복음과 말씀의 방향을 맞추지 않을 거면 숫자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정말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없다면 큰 건물 가서 좋은 시설 가지는 게 이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늘려갖고 사람들 많이 오고 좋은 시설 만들어서 그 결국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세상 축복받고 예배 잘 드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라면 늘릴 이유가 뭐가 있고 교회가 커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이루십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면 안 가면 돼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커지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뭐 하는 그것에 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을 맞추고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얻는 결론은 이미 다 봤잖아요. 뭐 돈 벌어서 뭐 좋게 편안하게 사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빌 게이츠보다 부자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인생을 그거에다 투자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믿음으로 살기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전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몰랐어요. 살으니까 그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고 나면 나오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나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포기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죠. 지금부터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안 되겠더라고요. 접었습니다. 거기다가 제 인생 그럴 이유가 없네. 네. 뭐 그보다 더 잘하면 더 많이 모이면 한번 해볼 만은 하겠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